구원하는 삶, 구원하는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지금 14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자의 숫자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실향민이 37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37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6.25 전쟁으로 집을 잃었던 대한민국의 실향민 숫자와 같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라는 곳을 보면 6월 17일에 한 발표인데요. 전 세계가 강제 이주민 숫자 1억 2천만 명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억 2천만 명이 강제 이주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수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금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 조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는 문제가 불법 이민자의 문제라고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00만 명 정도 있다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민 문제, 이민자 문제를 심각하게 겪으면서 놀랍게도 2024년도 지금 현재에 이르러 많은 국가들이 국가의 문을 걸어 잠그는 쪽으로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가 심각하니까 더 많은 난민들을 어서 빨리 받아들여서 보호합시다, 이게 아니라 어서 빨리 국가의 국경을 걸어 잠급시다, 이런 쪽으로 지도자를 뽑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좀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이민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주 복잡한 심경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많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덜 하고 자녀를 덜 낳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좀 받아들여 본 국가들이 너무 그 이민자들 또는 난민에 대한 반감이 강해져서 그 반감을 고려하면서 차라리 이민자나 난민을 받는 대신에 그 감소하는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개발하자, 이런 정책들을 급히 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로봇으로 인력을 대신하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불어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그 문장 자체, 명제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명제죠. 더불어 사는 삶. 참 아름답게 들리지만 현실로 만들기는 참 어려운 명제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 감내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벅차게 느껴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언어와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해와 인내와 포용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기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피곤하고 싫은 것입니다.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가치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의 가치, 사람이 귀하다, 인간이 귀하다, 인간 존중의 가치가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아갈 그 인간보다 나는 차라리 다른 방법을 택하겠다, 기계를 택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동의해야 될 것은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그 개념 자체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뭐하러 더불어 삽니까? 그냥 따로따로 삽시다. 모르는 채로 삽시다. 외면하고 삽시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고집하던 방식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 많은 경우에 경제적인 자원적인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난민 문제나 이민자 문제, 너무 범세계적인 문제죠. 범국가적인 문제죠. 범인류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거 나랑 그렇게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더불어 살아감의 문제이고, 더불어 살아감의 문제는 결국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인가, 또 더불어 살아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가정 단위의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 단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정이건 교회이건 그 밖에 다른 어떤 조직체나 나아가서 국가이건 전 세계이건 더불어 사는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 하나님은 오늘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법을 보여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그 말씀에서 보아스에게 룻이 청혼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룻의 헤세드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룻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을 약속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새벽 미명에 룻을 떠나보내고 이제 날이 밝자마자 보아스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보아스는 그 마을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 앉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 때 마을의 원로들을 모아서 증인 삼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관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 그 나오미 집안에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가면 얼른 불러야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 앉히고 원로들 10명을 초청하여서 증인으로 세웁니다. 과연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를 결론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부르는 부분을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보시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번역이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아무개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정말로 아무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룻기의 저자는 이 나오미 집안의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람이 그 이름조차 기록될 가치가 없는 행적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행적들을 보이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겠죠. 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지만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그 고인이 된 친족의 밭을, 땅을 집안 사람이 그 값을 물어주고 구입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구입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밭이, 기업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겨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기업 모르는 제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이 남는다는 것은 그 재산과 더불어 그 재산의 소유주로서의 이름이 남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름이 남는 것,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대 유대 사회만의 전통은 아니었죠. 오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이름은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존중받고 그 사람의 존재가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한 가문의 역사와 전통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손들에게 그 사람의 업적과 가치를 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남겨지는 것은 특히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죠. 기업을 물으는 것은 대대손손 고인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첫 번째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아스와 룻이 이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아스가 만약에 그 밭을 사겠다면 그 밭을 삼과 동시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6절에 이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사람이 자신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재산이 축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 그 밭을 사서 그 대가를 지불하여서 고인의 이름을 남기겠다고 했을 때는 왜 재산이 축나지 않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재산이 축난다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밭이라고 소개했을 때 이 사람은 당연히 응당, 만약에 그 밭의 값을 지불하고 밭을 사게 되면 나오미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늙어 이제 더 이상 출산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나오미와 설령 결혼을 해서 그 밭을 고인이 된 엘리멜렉과 그 자손들의 이름으로 남긴다고 하여도 나오미는 얼마 못 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땅이, 그 밭이 자기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자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룻처럼 젊은 처자와 결혼을 해 놓으면 룻은 앞으로 오래 살 것이고 이제 자녀도 출산을 하게 될 것인데 결국엔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이름으로 그리고 룻을 통해 출산하게 될 그 자손들의 이름으로 그 밭이 가게 될 것이니 잘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축날 그런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모르겠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그 엘리멜렉, 친족인 엘리멜렉과 그 집안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던 것이 아니라 계산이 돌아간 것이죠. 이게 나에게 경제적으로 유익한 일인가 아니면 손해볼 일인가. 그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약자들, 그것도 자신의 친족들 가운데 사회적 약자가 된 고인들을 돌보는 방법으로 제정된 이 법도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지키고 따르는 것보다 이 제도는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잖아요. 이 제도를 지키고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했던 것은 결국 이 사람은 재산과 함께 가는 자기 이름에 딸린 명예, 자기 이름에 딸린 그 영광을 우선시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이름을 자기 재산과 함께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의 이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무개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재산 지키면서 내 이름 지키겠다고 한 사람은 그 이름조차 기록될 필요가 없는 행적으로 여김을 받아서 아무개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거절하자 보아스가 자기가 하겠다고 하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서 고인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재산을 그 대가로 지불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따라오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렇게 선포하자 거기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보아스의 결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라헬과 레아를 언급합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누구의 아내들이죠? 야곱의 아내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룻처럼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대적인 그 외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합류하게 된 야곱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이 라헬, 특히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그 무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다라고 하고, 또 라헬과 레아는 하녀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켜 세운 여인들이었죠. 이 원로들이, 마을 사람들이 룻과 나오미를 축복하는데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그런 집안을 일으키는 여인들의 역할을 해줄 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또 12절에 베레스에 대한 언급도 하는데, 베레스는 그 유다와 다말의 아들입니다. 이 다말이 또 룻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죠.
그런데 유다의 그러니까 다말의 남편인 엘이 죽고 그 동생을 주었는데 그 동생도 죽고 해서 이제 세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을 이 다말에게 주어서 기업 물어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아버지인 유다가 막내 아들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주지 않고 있자 다말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의 결과물로 나온 아들이 베레스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유다의 집안은 많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배출한 집안이 됩니다. 룻과 다말은 모두 이 이스라엘과 결혼한 이방인들이 되었고, 또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또 과부가 된 그런 같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 계열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비록 다말은 수치스럽게 그 일을 이루었지만 룻은 명예롭게, 다말은 베레스를 낳았고 룻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오벳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라헬과 레아 그리고 베레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보아스를 축복한 것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집안, 그리고 가장 명망 있고 가장 번성한 집안처럼 보아스의 집안이 될 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비록 그 명맥이 이어지는 과정 중에 이방인이 그 집안에 덧붙임 당하게 되고 또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결과물만큼은 번성하고 번영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또 가문과 가문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이 이런 것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너무 예뻐 보이고 꽃길만 걷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슴 아픈 일, 상처가 되는 일, 안타까운 일들, 그런 일들이 있는 과정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가정과 가문이 만나게 되어서 결국 대가 이어지고 사람들의 그 가문들의 전통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번성하기도 하고 거기서 번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끔찍하게 여겨져서 부대껴서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이 깔끔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런 아름다운 결과물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눈여겨서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지키겠다고, 이름과 함께 재산과 명예를 지키겠다고 한 사람은 성경에 아무개로 이름이 기록이 되었는데, 룻과 이제 결혼하면서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면서 자기 이름을 포기한 보아스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그 이름을 떨치기 바란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이 장면이 영어로 하면 이제 옥시모론이라고 하죠. 너무 아이러니컬하고 모순적이게 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삶의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반대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11절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라는 표현은 영어로 직역하면 do strength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원어 문장인데 이것이 세 하일이라는 원어입니다. 히브리어예요. 하일,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아스가 룻을 표현할 때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오 이렇게 말할 때 정숙한 또는 과거 현숙한 여인, 그래서 거기서 하일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얘기했죠. Woman of noble character, worthy woman, virtuous woman으로 표현하는 그 에세타일, 능력 있는 여인, 고귀한 여인, 거룩한 성품의 여인,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였는데, 오늘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그대도 그 하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3장 11절에는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칭찬하며 하일이라고 표현을 해주었는데 4장 11절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동일한 단어로 그의 이름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약간 짜릿함이 있습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보아스와 같은 헷세대의 사람이 룻과 같은 헷세대의 사람과 만나서 하일이라는 열매를 맺는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룻과 나오미의 삶을 생각할 때 깔끔하고 아름답고 꽃길만 걷는 그런 과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파 절절하게 다가오는 그 삶의 고뇌와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고된 여정이 있었고, 극복하기 위해 인내하는 힘이 있었어야 됐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희망을 붙드는 그 믿음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헷세드와 헷세드가 만나 이제 하일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행적은요, 누구를 우리에게 예표합니까? 룻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자기 이름을 포기한 보아스, 그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자기 이름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예표해주는 그런 보아스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요, 이름 없이 그냥 사라질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름 없이 사라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삶과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이름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대가를 치러주신 것이죠. 그 존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가지고 계신 그 영광과 명예를, 그 권력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대가로 치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도 그 아무개로 기록된 사람처럼 우리의 이름 때문에, 나의 재산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 때문에, 그 계산 때문에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에 관한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 살아갈 때 이렇게 하여 바울에게 기쁨이 되도록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죠.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며 포기하신 것이 이런 것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품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그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회 중심으로 나아가셔서 모든 권력자 앞에 내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그 권력을, 그 명예를, 그 영광을 자랑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변두리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가장 위대한 스승 되신 예수께서, 모든 진리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이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미디어를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 나를 방송하라, 나를 신문에 내라, 이렇게 떠벌리는 식으로 사역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모양으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는 죽음 덕분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룩한 가치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는 죽음 덕분에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는 죽음 덕분에 우리는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요?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마치 보아스가 룻을 구원했던 것처럼, 룻이 나오미를 구원했던 것처럼 구원하는, saving life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한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리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돕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도록 계산하지 않고 대가를 치러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난민의 문제 또는 이민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불어 사는 삶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아가 그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나 또는 난민의 문제까지 임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생각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가정과 가정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 사회와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거, 무슨 정책 이런 리더십 이런 걸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더불어 살아갈 대가를 치르기로 작정하고 살아내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불어 산다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이제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까? 누구랑 살 수 있을까? 더불어 살아갈 대상을 찾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하고는 내가 같이 살 수 있어. 그런데 저런 종류의 사람하고는 힘들겠어.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그래도 덜한 사람, 대가가 별로 없는 대상을 찾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내 이름이 남을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대상이 누군지와는 상관이 없으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더불어 살아갈 대상을 가려서 골라서 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대상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더불어 살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된 것입니다.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더불어 살 줄 아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가 문제인 것이죠. 결국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불어 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 마음가짐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더불어 사는 것은 좋은 것인데 내가 누구랑 더불어 살까 그걸 고르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아무 개가 룻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계산이 돌아갔던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경각심을 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극도로 발전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그 생존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억 2천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실이 빚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고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누구랑 살 수 있을까, 누구랑 살 수 없을까를 고르는 차별하고 구별하는 계산을 앞세우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이름을 포기하는 대신 누구와 더불어 살아도 내 이름만 남기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건 인류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 단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나 사회의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구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즉 더불어 살 것인가, 아니면 계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으로 그 모든 문제는 일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는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것은 그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서 임금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면서 의인과 불의한 자를 구별할 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예화로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거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될 힘없는 그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임금이 의인과 불의한 자를 구별할 때 이 한 사람에게 한 것은 곧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원하는 삶이 너무 막연하고 너무 대단하고 커다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그 한 사람에게 더불어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 주었는가, 그것으로 분별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구원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구원하는 죽음을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우리도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고향,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이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는, 즉 구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범국가 차원의 그 난민과 이민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힘이 약한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불어 구원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을 내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우리의 이름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